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그리고 뭘 자랑해요? 자기 약한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성경 말씀의 포커스에 속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0절 같은 경우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치, 내가 대사돈이라. 사도 바울은 자랑해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또 앞에 여러 계시를 받은 거 지극히 크므로 그렇지만 계시를 받은 거 난 대단한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연약함이 있어서 자고 교만해지기 쉬운 문제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다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들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말이. 똑같은 걸 이야기하더라도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대단한 신령한 종인 것처럼 거룩한 종인 것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분별력이 대단히 큰 것처럼 뭐 어쩐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이미 잘못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듣고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한테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도대체가. 똥이 된장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진짜 주의 종은 A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게 해요, 주님을. 말하자면 나를 통하여 치유를 받으라, 나를 통하여 인도를 받으라, 나를 통하여 배우라가 아니라 주님께 배우고 그걸 돕는 거예요. 자기 사명과 부르심에 맞춰서. 그 정도의 좀 이해력은 가져야지 좀 이상하게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좀 보고 좀 이해력을 해서 이 사단의 가시, 질병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도 벌어졌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특수한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도대체 사도 바울 같은 계시를 지극히 크게 받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요?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서 지가 그렇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인물에 대한 게 있으면은 바로 내 거다라고 끄집고 와서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바로 끄집고 들어와서 해야 될 영역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설교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 벽을 보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연장을 받았지요. 받으면서 선지자가 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래서 치유를 해주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고 이사야도 선지자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서로 다 하나님의 삶 인정하고 아는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벌어진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가 치유 사역도 할 때에 90% 이상의 치유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 치유의 권능이 안 들어간 이유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그가 뭐 하라는 이야기지만 하나님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은 없게 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면 결국은 최소한 치유 사역자 등등은 90% 이상의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죠. 뭘로 다루어야 돼요? 기본으로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책망해야 되는지를 아냐 그 말이죠. 그걸 모르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죠. 아니면 돈을 더 내라라고 작정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 말이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루어. 5분, 10분, 20분, 30분이든 그 사람이 뭔가 주님하고 틀어져 있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용서하는데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있고 또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원망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혹은 애언은사 등을 통하여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확인하고 다루고 다시 설명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다루어지면은 다시 치유 기도를 하면 성령 은사가 치유 은사가 있다 그러면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요. 응? 그래서 병이 100이라는 병이 있으면 치유의 능력이 한 2%가 들어가. 2%가. 그럼 2% 작용하는 거예요. 2%. 다시 좀 더 주님 앞에 더 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성령의 치유의 권능에 각 사람마다 분량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맥시멈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 은사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치유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엔진에 이런 양이 있죠? 뭐, 2200cc, 뭐, 1400cc 이런 것처럼 치유 은사도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려요. 설교 은사도 설교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틀려요, 이게. 틀려요. 이 정도 자체가 틀려요. 제가 옛날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 때, 한 성령 역사 굉장히 강해도 한 2시간 가르치니까 끊어져 버려요. 2시간 가르치도 딱 스톱되고, 더 안 돼. 제 역량 자체가. 나중에 지나니까 이제 더 되는 거예요. 나중 어때 지나니까 이제 밤새워서 가르쳐도 뭐 서로 이제 잠이 와가지고 피곤해서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틀려. 설교원사를 제가 한 3번 정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는데, 설교원사 받을 때마다 용량이 틀려요, 이게. 용량이 틀려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거 못 받아요. 내 주제가, 우리들 주제가 그런 거예요, 주제가.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강할수록 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성의 은사를 받아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애언하고 이런 것처럼 그 분량 자체가 다 달라요.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도 안 되고. 근데 초신자들도 다 애언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애언 은사 받고 애언하고 방언하고 하잖아요. 이제 믿는 사람 성령 충만히 임하면서. 근다고 주의 종목 쓰냐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냥 성임 은사는 그냥 보통 모든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 예외 없이. 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은사가 아니면 대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은사가 아니면 대부분이 안 되니까. 은사는 뭐냐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응? 은사가 아니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땅이 1000평에 있으면 1000평을 고구마를 심는다고 이랑을 막 캐고 땅을 뒤집어 엎는 거다고. 응? 아니면은 트랙터 같은 걸로 쭉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갈아엎는 거다고. 차이가 어떠냐 그 말이죠. 아니면 또 한 100km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걸어서 땡볕에서 100km를 가는 거다고, 자가용 타고 지하철 타고 100km 가는 거다고. 그게 다르냐 같냐 그 말이죠. 그게 은사가 있냐 없냐 차이. 있냐 없냐. 응? 그러나 뭐 성령 은사라 그러면은 너무 사람들이 편협하고 무지하고 모르고 좀 이상하고 그렇게 너무 많이 갈수록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돼요. 그래서 성령 은사가 임할 때도 이런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이런 데서 성령 은사가 많이 임해요.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은 뭘 느껴요? 자기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아까 오전에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어요. 12장에가 이제 은사가 나와 있었어요. 12장에가. 12장 은사가 12장 4절부터 나와 있죠. 4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다 그러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이 은사가 폐해졌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제 다 기본이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다. 은사를 부정하는 이런 목사님들만 해서도 많아요. 많아. 옛날에는 한 80년대마다 은사를 부정하는 목사님들이 90%였어, 90%. 제가 합동 측에 있었는데 90%예요, 90%.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방언 가지고 80년대 교회에서 쫓아내고 방언 기도한다고 부지기세 났어요. 95년도에도 방언 기도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90 몇 년인데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맨날 가르치셨어요. 합동이에요, 합동.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별로 이제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안 해요. 조금은 좀 나아졌다 그러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님은 같아요. 그러지 은사 이야기 꺼냈는데 은사가 다 그치고 없는데 성경 보면 이건 뭔데? 그러면 좀 황당하지 않아요? 이건 뭔데?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 그러면
그럼 뭘로 기르는 적어놨어? 재미로, 심심해서. 궁금하라고. 궁금하면 500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아니,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님이 뭘 줘요?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럼 직분은 뭘로 감당하냐? 은사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본이 은사로 감당하는 직분은. 초자연적인. 왜냐하면, 은사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가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봉사를 한다 그럴 때 성님 은사로서 봉사하는 것하고 그냥 봉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그냥 봉사하면 본전 생각이 나요. 상대방이 제대로 안 알아주면 성질 나요. 명예욕이 쉽게 생겨요. 그 다음 우쭐해져요. 뭐 등등의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서 봉사를 하면 마음이 잘 쉽게 지켜져요. 그 다음에 한계치를 알아요. 요까지는 하고 요건 내 몫이 아니고 근데 간섭죄를 잘 안 져요. 요건 요까지고 요건 요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라는 성령 역사에는 감이 있어요. 그 은사가. 왜냐하면은 은사의 선을 넘어가면 은사가 작용을 안 해요. 선을 넘어가면 작용 안 하니까 선을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는 수월하고 쉬운데 선을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공기가 틀려져요. 공기가. 응? 누가 독한 방구를 딱 띄워놨으면은 그 방경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오고 아 뜨거나 그리고 나오면 안 나는 거하고 비슷해요.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어떤 사람도 그렇다. 키 작은 사람이 높은 굽 있는 구두를 신은 다음에 확실히 공기가 아래하고 위하고 틀리다고 10cm 굽 있는 신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령 은사가 자기는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뭐 이삿짐을 나누는데 봉사하는 은사를 거기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은사를 받아요. 봉사하는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은사쯤 착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은사쯤 착각되는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긍휼 행하는 은사, 자비의 은사,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 이런 거 다 사랑 은사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 열매지. 우리가 성취하고 행하고 순종해야 될 거지.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를 한다 그래도 성님 은사로 하는 게 있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틀려요. 자기 힘으로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선을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선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열심히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내가 봉사를 똑같이 한다, 이삿짐을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 선을 알아요. 선을. 그것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연단되고 훈련돼야지만이 그 선을 지키는 게 가능해져. 지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임 5절 12장 5절에 직임은 누가 주냐 그러면 주님이 줘요. 주님이. 직임은 직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 그런다고 말. 근데 이 사명은 뭐하고 연관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건 앞에 은사하고 연관돼. 은사가 없으면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다음 6절. 근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능력, 역사는 힘이야, 힘, 일, 능력, 워크. 근데 이 역사는 모든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근원이다. 이야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7절로 가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카리스마 마타. 카리스가 은혜 은사고 카리스마 마타. 은사인데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9개만 이야기해요. 기본 은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8절. 어떤 얘기는 성령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얘기는 성령을 따라 믿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어라,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은사적인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이 다 달라요, 종류가. 종류가 다 달라요. 이게 과거에 믿음의 종류나 뭐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못 알아들으면 잘 몰라요. 예. 또 믿음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틀려요. 또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래도 받았다 그래도 그 믿음의 은사가 내가 쓰고 싶다고 써지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신용은사 받으면은 그러면은 저기 종합병원에 가면 되겠네.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101호실 일어나시오. 102호실 일어나시오. 중환자실 일어나시오. 그럼 작용해요? 안 작용해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은사는
나하고 주님하고 제대로 맞아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그러나 잘못된 관계도 은사는 나타나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사는 왜곡되고 삐뚤어져 버리고 그 사람은 점점점 나타나는 것을 잘못 해석해요. 잘못 이해하고 혹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요. 그러면서 그에게 파멸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경우들도 유감스럽게 꽤 있다 그 말이 꽤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막 싱싱하고 잘 나가고 막 세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금방 약화돼 버려요. 왜냐하면 은사를 받은 다음에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기본만장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직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가 돼야지 받는 거지. 여러분의 자식이 5살인데 5살짜리한테 야 장세 정비하고 와. 네 요리사로 네 파리바게트에서 빵 굽고 와. 그건 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받을 때가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지. 준비가 돼야지. 물론 아이가 꿈은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빵 굽는 제과점 사장님이시니까 5살짜리가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 꿈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때는 아니라 그 말 때는 아니에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은사가 온다 해서 직임을 제대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서 다 그 병원에 그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뭐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뭐 했다 그래도 완벽한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또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한 것처럼 성령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보통의 일이다 그 말.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통의 일이고 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준비돼서 직임을 감당하고 뭐 집사님 뭐 권사님이니 이런 거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어떤 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각 지체됨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코면 코, 입은 입 구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게. 그런 삶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되어 버리는 게 이제 지금 세태 교회가 잘못 흘러가고 잘못 되어지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모양새가. 심지어 뭐 저희 같이 주의 종들 같은 경우는 독불장구처럼 나만 옳고 나만 거룩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나만 따르라 내가 성경을 찌고 잘 해석하고 뭐 이런 교만 속에 아집 속에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경 강해 설교할 때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강해 설교할 때는 제가 다른 분들 주석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살펴보고 제가 하는 성경 해석이 있지만은 다시 살펴보고 다시 시구려 보고 원어 보고 찾아보고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반 설교는 그냥 이제 저처럼 이제 설교한 지 뭐 20몇 년이 돼버리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원고 없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이 강의 설교는 결국 저는 주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원어를 다 따져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주석들을 체크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점검해보고 저는 저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살펴보면서 또 제가 이건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건 이렇게 배경이나 뭐가 좀 지식이 틀렸구나 이런 것을 교정하고 잡는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최고 힘들어요. 일반 설교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맛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어느 주석서를 읽어보면 참 어떨 때는 저런 탁월한 주석이 써져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내용 챕터에 있어서 근데 내가 굳이 이런 부분을 설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걸 읽을 때는 저렇게 유명한 분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걸 보면은 나도 자신감을 좀 가지고 또 해야 되겠다 그러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옛날에 나보다 어찌 이렇게 옛날에 책도 적고 자료도 적고 문헌도 적은데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그럴 때도 있고 막 골고루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옳다 우리 주의 종들이 나만 독보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다 사도다 내가 당신의 삶을 지도하겠다 나만 따르라
사실 그런 것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의 문제고 그다음 지체됨이 서로 다르다고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는 다른 사람이 성령 인도를 더 잘 받아요. 잘 받고 잘 알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루어서 교회의 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 입이면 입 하나로 다 모든 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손이면 손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내가 뭔가 받았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참 많아요. 많으나 그 은사가 개념적인 내려서 이건 무슨 은사다기보다도 최소한 어떤 것만 체크하면 되냐 그러면 없다가 생긴 거.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으나 알게 되고 되어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은사가 임한 거죠.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니까 은사는 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음악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 내가 음악성이 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음악적인 어떤 은사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그 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 재능 위에 올라서서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 은사가 이렇게 임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기도의 만능주의 이런 거. 정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만연해. 기도의 만능주의. 거기에 나아가 중보기도 만능주의. 난 그런 거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에 광층에 빠져버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도 만능주의가 되면 그러면은 은사는 왜 주셔요? 기도로 다 되는데 은사가 왜 필요해요 도대체? 성령 은사 주는 성령님이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죠? 기도로 다 되는데 뭐라고 은사를 줘요? 혼자 기도해가지고 샬라샬라. 그러면, 자, 지체 중에서 교사가 있다고 나옵니다. 자, 교사 봐봅시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교단이나 단체마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그쳤다 이렇게 인정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까지 제껴놓고 교사는 모든 교단이나 사람들과 다 인정해 지금도 있다고. 그치요? 목사와 교사와 목사 그랬잖아요. 다 인정, 안 그러면 목사가 왜 있어요 도대체. 인정하니까 오중사역 가운데 최소한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세 개는 인정하고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인정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사도와 선지자는 던져놓고 교사가 있다. 그러면 자 이게 신약 성경이죠. 오순절 이후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오중사역자 그 중에 사도 선지자는 인정하든 말든지 간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는 주의 종의 반열에 이야기를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가지고 뭔가에 배울 거 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음성이 들려가지고 다 그게 처리가 가능하면 교사라는 직임을 교사라는 직분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니까. 그럼 은사는 뭐겠어요? 가르치는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명 잘 감당하고 서면 어떤 교사의 부르심을 받는 직임이다. 직분이나 부르심도 고정되지 않아요. 사명 고정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변해요. 여러분 성경 다 읽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시나요? 읽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어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났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왕 되는 사람도 태어날 때는 왕자였다가 왕세자였다가 그 다음 왕되잖아요. 자꾸 왕도 또 은퇴하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는 꼬맹이였죠. 5살짜리가 나는 장차 왕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형들한테 지지게 맞고 또 맞지. 목동으로 살다가 골리앗 해치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광야의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비류들을 거느리고 무법자가 돼서 살다가 그다가 유다의 왕으로 그가 선택이 되어서 나중에는 통합왕이 되죠. 전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도 청년 사울 그 다음에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눈 뜨고 다메섹에 전도자, 아라비아로 가고 전도자, 자기 고향 다수로 가고 전도자로 살아요. 거기다가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할 때에 사울을 데리고 와요. 고향에서. 그래가지고 성경 기록되기를 선지자와 사울, 아니 선지자와 교사 명단 속에서 청년 사울을 집어넣어요. 그때까지는 선지자인지 교사인지 그걸 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 주의 종들이 금식할 때 선지자 교사의 무리가 금식할 때 따로 세우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그때부터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천에 가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맨 처음 집사님이었다가 핍박이 난 다음에 전도자 빌립이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빌립 집사님으로 불렀어요. 근데 처음부터 집사님은 아니었잖아요. 일반적인 성도님이었다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해서 그 뽑힌 거예요. 집사님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전도자 빌립이 된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스바님 집사님도 집사님으로 있다가 난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설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고정되질 않아요. 제가 옛날 사명이라는 설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 다 했어요. 물론 했던 이야기 이제 안 하고 그냥 슬쩍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좀 제발 덕분에 좀 이상한 데에 속아 넘어가지고 이상하게 좀 살지는 마시라고. 아니 그런 걸 설명해줘야 알아요. 그럼 성경을 뭘로 읽어요? 엉덩이를 읽어요? 엉덩이를 읽어요? 그러면 누가 그냥 예언한 사람이 당신은 무슨 사명이다 그러면 그건 믿어요? 그걸 왜 믿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음 좀 성장하고 5년 지나면 달라질 건데 현재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이라고 앞뒤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맞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도대체가. 주의 종의 사명이다. 맞다고 쳐요. 그게 진짜 사실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봅시다. 다윗이 목동인데 한 10살에 누가 선지자가 와서 예언했어요. 넌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니 왕의 사명이다. 지가 10살짜리부터 이제 왕도 달려오고 하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골리앗을 해치운 다음에 나는 왕이다. 그러면은 죽어요. 어떤 게 있어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당신 예언해가 당신은 무슨 주의 종의 사명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과정 생략 중간 생략. 성경은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교회가 망조하던 게 신학교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들은 주님의 일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20살짜리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뭘 알고 뭘 배웠고 성령 충만도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방언도 못해 뭣도 못해 아무것도 몰라 신학교 책만 몇 권 읽어. 저같이 신학대학원 때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아마 배워. WCC는 진짜로 옳고 맞아 동합치 감리교 다 그렇게 배워.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어쩌라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종의 사명이니까 내 자식을 어릴 때 뱃속에 임신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안 수해주면 주의 종의 사명이 당신 자식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다는 등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려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르고 믿음이 성장하고 알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성님 은사를 이야기한 것은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성님 은사를 받은 거기에서는 내가 성령 은사를 통해서 지체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기는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은사를 받아서 어떤 부분에 저 사람보다 나은 영역이 있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령 은사를 받아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갈수록 은사에 대한 강조도 있지만 은사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강조 그래가 영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혼자 나 홀로 신자를 자꾸 세우냐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온전하고 나 혼자 그냥 대단한 믿음이 되고 이게 사실은 웃기는 것은 그런 거죠. 요즘 시대에 나 혼자 있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것과 나 홀로 있는 게 더 차라리 낫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버렸다는 거지. 나 혼자 있는 게 낫지. 교회로 해서 나를 장작이면 불 붙이려고 했는데 교회가 그 연못이에요. 들어갔더니 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나 본질은 아셔야 돼, 본질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나 혼자 기도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교회니까. 응?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안다니 박사들이 많아요. 안다니 박사들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안다고. 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해오고 말해오고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고쳐지진 않으니까. 응?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 정말 잘났으니까. 응? 당신이 주의 종을 해줘야 되겠다. 당신이 두루두루 잘 아니까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돼야 되지. 괜히 이거저거 들락거리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이 함께 비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 총대를 메고 3명이든 5명이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그걸 당신이 해야지.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 하지 말고 당신이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스스로 자기는 대단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됨으로 불렀으면 한국교회나 상황이 어찌되든지 간에 내가 지체됨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말씀을 내가 12장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죄를 끊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12장으로 한다면은 이 지체됨. 그래서 12장 25절로가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 지체가 같이하여 돌아보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지. 뭔데 도대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자꾸 윤리적으로 보기를 좋아해요. 내가 말씀 안 지키면 죄고 범죄지. 왜 괜찮은 거냐 그 말이 도대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단지 권면이 아니에요. 그 권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권면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체됨을 이야기해 서로 지체가 여러 지체가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나홀로 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에서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그러면 저는 어지간하면 저도 나홀로 신자로 요즘 시대에는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10몇 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학을 나오고 전도사로 하다가 그 다음 전도사도 하다가 성교할 때를 치웠어요. 그냥 목사님의 원체 그냥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주일학교를 한꺼번에 500명 만들어하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열받아가지고. 여기 대학교 가가지고 앞에서 대학 정문에서 혼자 찬양을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청년이 50명, 1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67살인가 되는 목사님이. 고신에서 장로님 하다가 50몇 살 돼가지고 신학해가지고 제가 성경 제고 잘 알고 있다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째 무급으로 있었어요. 무급으로. 봉사로 있어서. 때려치웠어요. 주일학교 하고 중고등부하다 때려치웠어요. 당시 알아서 해. 당시 같은 사람하고는, 못해. 성경은 원칙 이상하게 해석해서 주일날 막 설교만 듣고 있으면 천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려치다가,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저기, 교회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냥 수요일은 여교회 가고, 주일은 여교회 가고, 입장이 전도사고 그러니까 어디 등록하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예배드려야지, 그러고 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너 어차피 나 전도사고 신학교 나왔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혼자 설교하고, 혼자 잘라 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냥, 심한 편해,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어떤 거룩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누가, 봉집회를 하다가, 그러더라고. 저를 딱 꼽아가지고,
당신 호주머니에 가진 것 다 이렇게 부흥 강사 하시는 분이 다 꺼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 당신 교회 밑자금이야. 그리고 그때 나온 그래가지고 돈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뭐 돈이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갖고 700만 원짜리 교회 월세 얻어가지고 시작했어요. 뭐 지금도 우리 제 여수 교회 월세 1000만 원이에요. 뭐 그 300만 원 올렸어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을 좀 알고 그러면은 아니 저도 그 입장에 제가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안 되면은 당신이 다닐 교회가 없으면 당신이 그만큼 어느 교회 사람보다 고상하고 말씀을 잘하고 거룩하다는 이야기니까 당신이 시작해야지. 뭐 대단히 고상해서 사명받아서 하냐. 응? 좀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으면 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잘났다, 내가 뭐 각 사람은 제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고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은사가 임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회개가 터져도 은사가 임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 이 은사는 작용해요. 그때 작용해요. 은사 쓰려고 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용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5년, 10년, 20년 동안 배워가요.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은사가 또 와요. 또 지나면 은사가 또 와요. 그 다음에 주된 은사와 부수의 은사가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또 마음대로 은사를 조정하고 쓰려고 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종이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의 종이 돼서 주의 영신 성령님이 은사 중에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님이나 주님을 꺾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은사들이 모여서 자기의 직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해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 직임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달라지고 또 이 빌립 집사님을 구제사역하는 집사님을 전도자 빌립으로 부르신 것처럼 때가 되면 또 부르고 또 이 은사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작용을 해요. 그런 총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최소한은 성님 은사가 임하셔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삶이 쉬워져요. 삶이 쉬워져요. 근데 그냥 막힌 문제가 뚫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뭘 하나로 가지 말고, 어떤 것은 내가 뭐 이게 사람이 장사하려면 장사하는데 맞는 어떤 마인드가 있고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영적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그걸 자꾸만 영적인 이유만 찾아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안 돼. 어떤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장사가 안 되면은 아니 그쪽에 있는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것을 바꿔야죠. 근데 이미 이제 그것이 사장 산업이 됐는데 사장 어떤 일이 됐는데 지금은 돈도 못 버는 일이 됐는데 그거 투자하면 막히지 그게 목적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떤 내가 사업이나 아이템을 잡고 하려면 그 부분에 지혜를 가진 사람, 그걸 모사라 그래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래요. 기나 고용이나 모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집어다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조언 들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빵점 맞아. 그 부분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 전문 분야가,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사업 전문가입니까? 저 전문가면 사업하지. 사업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해당되는 조금의 조언 하실지 몰라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대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의 지혜를. 여러분 핸드폰 고장나면 저한테 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저 뭐라 그러겠어요? 핸드폰에 뭐 사는 핸드폰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핸드폰을 잘 다루는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컨설턴트를 찾아야죠. 내게 그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대신에 그 분야에서 나보다 최소한 나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논장을 찾는 게 아니고 참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영어 공부 못하면 기도 논장님 데려가서 영어 공부 시킬 거예요? 그분은 한글도 못 읽던데?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분야에서 뭐가 막히면
그 부분을 잘 감당하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나갈 때 내 삶을 섬기면 은사가 다 돕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으려고 막 한결에 애써서 받을 수 있는데 자 그것보다는 내가 깨어있고 내가 아까 은사의 기본적인 비결은 뭐예요? 은혜가 임할 때 은혜 속에가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속에가.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면은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도 있고 은사를 부어주심도 있고 또 아니면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솔직히 은혜 중에 이 성경을 다 읽고 싶은데 안 읽어진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는데 성경 읽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보다도 말씀 읽는데 몸 재미나요. 막 읽고 싶고 막 그래 금방 읽어지고 그건 말씀 은혜가 임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임해니까 그것이 내게 주님하고 관계를 소생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어제 기도도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가 막 하고 싶어져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은 그 은혜가 뿌리 내리면은 그거 가지고 3년 5년은 계속 그런 게 가게 돼요. 뭐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쉬워져요. 그래서 그 은혜 종류 가운데 또 하나가 또 은사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사가 임해서 그 은사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섬겨가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사람 한 지체의 어떤 몫을 하게 돼. 한 지체의 몫. 다리면 다리의 몫을 해가지고 몸을 지탱하고 먼 거리를 가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이 나를 돕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애가 되는 거고 사랑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형제사랑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역할로 상대방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형제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 가장 기본적인 형제사랑은 상대방이 먹을 게 없을 때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빵을 주고 물을 주고 밥을 주는 게 형제사랑이 기본에 속합니다만은 밥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선 형제사랑이 우리들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막힌 것의 가장 기본은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고 거꾸로 어쩔 때는요. 죄인데 의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죄인데 의. 나는 이게 옳게 살았어. 나는 바르게 살았어. 봐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라 섬겼는데 기도생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데 근데 그 기도생활 한 것 자체가 죄인 경우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바르게 기도하면 누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내가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바르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는 응답이 늦고 지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가까워져요. 그러나 잘못 기도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멀어요. 그대로. 멀어요. 그러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안 만나주신다고 성경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아도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몰라. 복골복이야. 혹시 뭐 이사야 53장 뭐 2절 이런 거 있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은즉 내가 만나줄까? 물음표. 뭐 시편 몇 편에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간절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인한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을 만나지. 만나는 게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눈을 떠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과 걸음 속에 살아가고 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영역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때로는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가장 기본에 다 충실해야 돼. 기본에 충실해야 돼. 어떤 망상에 젖어서 일확천금에 버튼 누르면 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다시 내가 그만한가 확인하고 내가 죄인데 내가 양심이 강팍해져서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엎드리지는 혹시 않지 않는가? 이 기본들. 사실은 많은 사람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좀 힘드시더라도 회개 기도를 좀 하세요. 힘드시더라도. 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신의 의, 당신의 덕성, 당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값을 치르신 그거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지 당신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명심하시고
좀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좀 빌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하기 그 진정을 이렇게 가누면은 반절 이상은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아가는 권리가 내가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못되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까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기도 생활을 좀 이제 1시간씩 했다, 갖고 한 2년 지났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요. 물론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하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요. 자기 이름. 제가 말하는 게 뭔지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자신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요.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몇 년 동안 얼마씩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금식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놓고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해도 3시간씩 100년 했다 해도 내 그 기도 생활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누가 기도 쌓아놨다 누가 그걸 전문용어로 천빙하는 건데, 천빙은 연병 위에 단계입니다. 근데 그 자기 이름으로 나아간다니,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나중에는 신앙생활 20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천국 가지. 여러분 1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여러분의 덕성으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생활해도 여러분으로 못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살고 악하게 살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만 갖다 쓰지 시 잘남이 있는데 뭐. 그러나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게 사는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속에 살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보고 알고 깨닫고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 더럽고 추레하고 헐벗고 지저분한 누더기 같은 내 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오히려 누더기 같은 걸 벗어봐 했더니 내게 온갖 깨있는 때들을 발견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걸 발견하여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을 드러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가슴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지 못하오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온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망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거룩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좀 덜 먹고 덜 마시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양식과 기쁨이 주님처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서 조금의 걸음을 걷는 그것이 우리 행복과 즐거움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빚이 있고 돈이 없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이름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